세상을 바꾸는 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무슨 장이라고요? 중보기도장이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중보기도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거룩입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저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 듣자마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주홍 글씨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할 이름, 거룩.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식당에서 웨이터를 할 때 같이 일했던 백인 중년의 여성의 이름이 홀리였습니다. 이름이 홀리. 우리는 날마다 그 여인을 홀리라고 불렀죠. 홀리, 홀리. 문제가 있다면 그 여인은 전혀 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전형적인 백인 중년 아줌마로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저분은 참 저 이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왜 부모는 저분의 이름을 홀리라고 붙여줬을까? 그런데 똑같이 또 일을 했던 흑인 중년의 여성이 있는데 또 좋은 이름도 있더라고요. 저랑 아주 가까웠는데 그 흑인 중년의 여성의 이름은 커피입니다. 커피. 우리가 마시는 커피.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커피가 묻습니다.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손님이 Yes, yes. Black? 그럽니다. Yes, yes. Here I am 이럽니다. 그분이 Here I am 이러면은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블랙 커피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5불로 팁 10불씩 놓고 막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심각하게 나도 영어 이름 케찹이나 마요네즈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커피라는 이름을 안 지어줬을까 뭐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여성은 자기 이름을 충분히 그 일터에서 사용한 거죠. 거룩, 참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단어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인데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4학년 졸업반이 되면 제가 기숙사에 4년 동안 살았거든요. 기숙사 4학년이 되면은 기숙사 임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도 임원을 했고 저도 남자 기숙사 임원을 했는데 제가 맡은 직책이 뭐냐면은 경건부장입니다. 경건부장. 경건부장은 뭐하냐?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깨우고 강당에 가서 새벽 기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숙사생 400명이 저를 경건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부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인상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인상 쓰면 무슨 경건부장이 저래. 기도도 빨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해야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오면 무슨 경건부장이 기도를 안 해. 그 경건부장이라고 하는 그 진홍 가슴새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했는데 그 주홍 글씨 같은 걸 품고 1년을 사는데 얹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부담스러웠던 이름 때문에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냐면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았더군요. 경건에 이르기를 남 눈치 때문이든 주님 때문이든 제 자신 때문이든 몰라도 점점 습관이 되어져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목사 준비 제대로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건도 부담스러운 이름이지만 경건보다 더 부담스러운 이름 거룩. 또 저는 1년 그 직책을 하고 벗어버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단어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 단어 거룩. 그런데 만약에 참 신기한 건 막상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집사님,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룩이 뭡니까? 라고 데피니션을 물어보면 또 놀라울 정도로 거룩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막상 눈을 마주치면서 거룩이 그럼 뭔데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지 그러니까 하면서 설명을 못 해낸다는 것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똑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거룩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거룩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느냐면은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용어 정리부터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정리부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뜻도 모르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개념 정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이 거룩을 코데시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코데시는 약 830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단어가 코데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코데시는 뭐고 하기오스는 뭐냐? 똑같은 단어인데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삶, 분리된 삶, distinctive life, separated life,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거룩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삶,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진 어떤 삶,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왜 구별해야 되는가? 여기에 거룩의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적 때문에 구별해 놓은 삶,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끄집어내어진 사람, 분리되어진 사람, 분리되어진 삶, 어떤 certain purpose를 위해서, 이 뜻입니다.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가을이 되면은 벼 타작을 합니다. 벼 타작을 해서 한 가마니의 벼가 그 가마니 안에 빼곡히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 벼가 한 가마니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그 한 벼 한 가마니를 전부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1년 동안 밥으로 다 먹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가마니에 있는 벼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9의 목적은 방아를 찧어서 쌀이 되어서 밥으로 먹는 양식으로 사용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절대로 먹지 않고 구분해 내어서 다음 연도에 다시 논에 갖다 심는 종자로서 구별해 놓는 거지요. 종자로서 구별해 놓고, 구별해 놓은 이것은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땅에 심어 reproduction, 다시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큰 그림에서의 거룩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룩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받는 그 자체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들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 75억이라도 볕단 안에 벼 가마니 안에 벼가 빼곡히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불러내어 구별해 놓은 사람, 즉 죄인 중에 구원해내어 의인으로 만든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거룩하게 여러분 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기오스, 구별되어진 사람. 구별은 왜 시켰는가? 그 사람이 종자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 구원하게 만들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낸 사람,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니, 이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첫 번째 거룩의 문은 열고 다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기오스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들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들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된 우리가 바로 하기오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거룩의 문은 다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을 열고,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두 번째 거룩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룩이라면, 두 번째 거룩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기오삼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거죠. 세상에서 부름받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라, 이 뜻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쫓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공기 마시고 똑같이 물 마시고 사는데도 뭔가 달라도 다르네, 이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하기오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이들을 떠나지만 이들을 세상에 보내어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으로 보낼 때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거룩의 옷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으로 보낼 때 또 한 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두 번째 거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예수 믿는 12제자를 다시 한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지요. 풀어쓰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세상으로 가서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여, 아버지여,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냈더니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변화시키라고 보냈더니만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똑같은 힘든 삶, 어려운 삶, 경제적 어려움의 삶, 자녀 교육의 삶, 그리고 직장 생활의 삶, 사업 경영의 삶을 살지만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8절 19절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아버지여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야 하는데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나도 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어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 다니면서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 거리로 보내실 때에는,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거든 이 흉흉한 세대에 전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때에 절대로 예수 믿는 티 내지 마라, 철저하게 카멜레온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아갔을 때에 빨간 세상이 펼쳐지거든 빨간 색깔로 바꾸고, 파란 색깔이 너희들 앞에 있으면 파란 색깔로 빨리 바꾸고, 노란 색깔 세상이 펼쳐지면 노란 색깔로 바꾸어서 아무도 너희의 잠복 고정 간첩처럼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신속하게 세상의 사람이 되어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해라.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면 대번에 로마 병정의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남쪽에 내려와 살고 있는 고정간첩처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되어버려라. 카멜레온이 되어서 파란 색깔 만나거든 파란 색깔로 빨리 위장하고, 노란 색깔 만나면 노란 색깔로 위장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도록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내어라. 죽어도 포기하지 마라. 못 먹어도 포기하지 마라. 다른 삶을 살아라고 너희를 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세상,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세상, 로마의 헤게모니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상에 내가 너희를 거룩의 옷을 입혀서 보낼 때에 너희가 가는 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게 해라. 금방 너희의 거룩함을 보여 그들의 부정이 더욱더 부정으로 보여서 부정이 소리치게 해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한 사탄의 권세가 그 로마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의 기초가 흔들리게 만들어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누르고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세상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밟는 땅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라. 너희는 숨어 들어가는 고정간첩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다 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뭔가 달라도 다른 삶으로 세상의 지축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라. 너희가 가는 땅마다 로마 땅이 변하여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내어라. 그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옷을 입혀주지 않고 거룩의 옷을 입어서 조금만 나가도 금방 편하게 만들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조용히 해서 가라,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 그냥 고개 들다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네들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너희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해라. 너희가 가는 데마다 변화되는 역사,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역사, 가는 데마다 말씀 배우는 역사, 가는 데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라고 보낸 것이다. 조용히 가서 세상으로 살아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돌멩이 하나로 호수에 던지듯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넓은 호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들고 호수에 던져보십시오. 퐁당하면서 파고를 두세 번 하다가 호수 속으로 빠져들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어서 돌멩이는 호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낼 때 너희는 세상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라고 돌멩이 던지듯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람으로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수의 변화는 돌멩이 하나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불어가는 바람 때문에 갑자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장자리의 절벽을 깎아내어서 지경을 넓히기도 하고 그 바람이 세차짐으로 말미암아 밑에 가라앉았던 구정물이 업사이드 다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호수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돌멩이 하나로 세상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바람으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돌멩이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에 돌멩이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던져져 호수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람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야, 너 없을 때까지는 우리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 오고는 불편해서 죽겠다. 죄 짓는 것도 찝찝하다.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거룩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기득권층에서. 왜냐하면 자리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다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안하던 바리새인 천지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당시의 기득권은 대제사장도 로마에 결탁했고 제사장도 로마에 결탁을 했고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로마의 개처럼 시종이 되어가지고 떨어지는 고물에서 평안하게 배불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 등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가르침, 달라도 뭔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랍비들은 구약에 충실해서 토라를 가르치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너네 싸울 때도 잘 싸워야 된다.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는데요? 누가 네 오른밤을 치면은 너도 딱 두 번 때리지 말고 한 번만 오른밤 딱 때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이 랍비에게 배운 백성들이 누가 자기 오른밤을 때리면 마주 때리느라 저작거리 이쪽 골목 저쪽 골목에서 따귀 때리는 소리가 예루살렘 천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사람들이 랍비에게 나와가지고 랍비여 누가 잘했는지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고, 랍비는 중재해 주므로 싸움을 시켜놔야 자기의 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랍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너는 마주치지 말고 네 왼밤도 돌려대라라고 가르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누가 오른밤을 치면 마주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한 번 따기 소리는 들려도 두 번째 따기 소리는 들리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싸우는 소리, 뺨 때리는 소리가 사라지면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니 싸울 일이 없으니까 바리새인한테 와가지고 돈 주면서 우리를 판결해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밧줄이 끊기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예수를 죽이고 싶었겠지요. 예수님은 거룩해서 부패한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뭔가 달라도 다른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거리로 만드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변혁의 역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역사, 호수가 뒤집어지는 역사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복음의 예수를 다 추적하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썼던 유명한 신학자 도널드 크랙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upside down kingdom이었다.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당시 로마의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upside down kingdom이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upside down 시키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같아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거룩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뭔가도 다른 삶을 살아서 너희가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행해 들어가서 고정간첩처럼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무장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보냈더니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이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본 한 영상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새 한 마리가 있는데요, 포투라고 하는 새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새입니다. Ouro tal. E eu meio pensado. Ah, o peito dele. Não tem pena não, parece não. No peito não. Quem não conhece, 이게 나무입니까? 새입니까? 나무인지 새인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놨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옷을 입고 꼼짝도 안 하고, 누가 옆에서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교회 다니냐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포투와 같은 새로 어쩜 그렇게 위장을 잘해서 세상에 숨어 사는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새면 새답게 살아야지 나무처럼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세상으로 보냈는데, 어둠이 빛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빛이 어둠을 무서워해가지고 나는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빛들은 모여라, 빛들은 모여라, 빛들은 모여라 해서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빛을 비추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될 빛이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세상이 어둠천지가 되니까 죄가, 살인이, 거기에 도둑질이, 온갖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그림 그렸더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가로등과 같다. 여러분, 달라스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이 밤이 찾아오면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겠습니까? 이 달라스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어 놓고 50m 간격으로, 뭐 수만 개가 될지 수십만 개가 될지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서 있어야 도시 전체가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 가로등들이 50m 간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 모여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밝히고 있고 세상은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저 같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지고
내 빛 비춰라,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라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빛의 밝기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빛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저의 빛을 더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가로등의 자리에 서 있어서 어둠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렇게 거룩해 옷을 입어서 보내는지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만이 아니라 내 제자들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제자들만 위해서 너희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너희한테 좋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너희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사명감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왔다 가셨다고 얘기하는 장기려 박사님 아십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의사가 되어서 6.25가 일어나는 통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가족들을 다 북에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남아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병원을 세우는데 복음병원을 세우지요. 복음병원을 세워가지고 헐벗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다 무료를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복음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진이 박사님한테 와서 장 박사님,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아주셔야, 그래야 병원이 운영돼야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지요. 꼭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장기려 박사께서 자기 월급을 가지고 병원비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갔는데 그분을 한국에 왔다 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당시에 부산에서 그렇게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그 부산에 있었던 의사들이 다 박수 쳐준 줄 아십니까? 모든 의사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자기 병원에 온 사람들이 조금만 병원비를 차지를 해도 장 박사님은 공짜로 고치는데 왜 당신은 공짜로 안 고쳐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려 박사 한 사람이 부산에 있는 의사들,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불편해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의 이 거룩한 예수 닮은 삶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들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분 한 사람의 삶 때문에 나도 의사가 되겠다고, 그분 닮고 싶다고 제2, 제3의 장기려 박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의사로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병원은 지금 고신대 의대병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고신대 의대병원에는 제2, 제3의 장기려를 꿈꾸는 의학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제학교에 갔을 때에 거기에 의사 2명이 와서 아주 좋은 시간을 일주일 보냈습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같은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고신대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에게 감동을 받고 자기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그러고 고신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장기려 박사 복음병원의 정신을 이어받은 병원이 부산의 세계로 병원입니다. 부산 세계로 병원의 의사들은 전 세계 각지의 선교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진료를 하고, 그 세계로 병원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면 다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장기려 박사의 그 뭔가 달라도 다른 거룩한 삶 하나 때문에 반세기 동안 한국에 예수의 복음을, 예수 운동을, 수많은 사람이 제2, 제3의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 아시죠? 조금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세상 언론들이 더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그것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소리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좀 진짜가 돼달라는 소리입니다. 너희까지 우리랑 같아지려고 하냐는 소리죠.
뭔가 달라도 좀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세상이 화가 나는 건요, 왜 교회 너희들만 잘난 척하고 우리처럼 안 되느냐고 화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화날 때는요, 자기들처럼 되지 않았다고 화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 세상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세상은 교회 보고 너희라도 좀 달라서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 포트새처럼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I'm with you, I'm with you, 나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세상은 아니야, 네가 우리처럼 살면 안 되지, 교회는 달라야지, 예수쟁이는 달라야지. 화나는 이유가 다르지 않아서 화난다는 소리,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거룩해서 욕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안 거룩할 때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멋지게 하고 노래 큰하게 부르고 난 뒤에, 야, 너는 예수 믿어도 진짜 괜찮다 야, 앞에서 그러지만 돌아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인간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돌아설 때는 너무 같아서 욕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가 그립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우리와 달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 기사 하나가 났는데 정말 우습지도 않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중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이더군요. 중국 남부에 위린시라는 데 동물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물원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동물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펭귄, 공작, 뭐 이런 타조 이런 걸 해놓고 사람들이 익사이팅 돼가지고 그 동물원에 찾아갔습니다. 왜? 중국의 남부 지역이니 따뜻한 지역이니까 펭귄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입장권을 내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펭귄이 있다고 하는 우리로 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펭귄을 갖다 놨는데, 어떤 펭귄을 갖다 놨냐면 진짜입니다. 거기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펭귄을 갖다 놨어요. 이 펭귄을 갖다 놨어요. 진짜 펭귄이 어딨냐 그러니까 없대요. 입장권을 내고 들어왔는데, 좀 더 보여주세요. 이 고무 펭귄을 5마리인가 갖다 놓은,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SNS에 이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이게 퍼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동물원이 어딨냐고 막 그게 불만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그 동물원을 폐쇄했답니다. 당연히 폐쇄해야죠. 야, 이게 별 웃기는 얘기가 있다. 제가 이거 에버노트에 이걸 스크랩해가지고 담으면서 가만 담다가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이 기분 아닐까? 진짜인 줄 알고 내 마음 좀 열어놓고, 진짜인 줄 알고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데길래,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뭐 중직이래길래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가서 만났는데 가짜인 것을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동물원이 아니라 교회들이 오늘날 문 닫고 있는 것 아닐까? 가짜 펭귄처럼 가짜 기독교인들. 진짜는 진짜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진짜일 때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왕따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거룩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미 구별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200년 전에 사셨던 분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믿음으로 살라 거룩,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제가 탐독을 계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 104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넣어놨습니다. 거룩이란 세상을 실망시키기보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이다.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세상처럼 되는 순간 하나님이 실망하기 때문에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는 삶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제이씨 라일은 또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마다의 거룩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동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그릇에 거룩을 담아야 한다. 어떻게 거룩을 담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제이씨 라일은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 나와 이 찬송을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 바쁜 시간에, 이 할 일 많은 시간에 주일날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거룩의 그릇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거룩을 담아서 세상에 나가 이 거룩을 빛과 소금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거룩의 그릇에 가득 담아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카멜레온 같은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삶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저 나무 모양같이 생긴 새처럼 나무에 달라붙어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서 또는 가까이 와서 몇 마디만 나눠봐도 금방 가짜인 것이 들통나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샘에 나왔으니 나를 다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의 몸부림이 끝나는 날, 세 번째 문, 죽음의 문을 열고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히 거룩하게 살 텐데,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의 몸부림을 치고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생명샘에 나왔으니 나를 씻어 주십시오. 회개하며 거룩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에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거룩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변장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같아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1절 찬양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반석 되신 예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십자가 위에 창의 허리 상하여 흘린 물과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거룩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사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부 식구들 위해 생명샘 강가에 정결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세상이 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얼굴 만나 뵐 수 있을 때까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룩의 몸부림으로 살아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